중에서 107문, 105문, 106문, 107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제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10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 언급하는 것입니까? 제107문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말입니까? 아멘. 오늘 살인하지 말라. 오늘 제 6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그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살인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데 이 살인이 라차흐라고 되어 있어요. 라차흐. 이 라차흐가 무슨 말이냐? 이 라차흐 산산조각 낸다. 던져서 산산조각을 만든다. Dashing pieces. 조각조각 만든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분리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두 번째 뜻이 killing. 그래서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그럼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를 시키는 것인데, 이 분리시키는 것은 이 무엇을 분리시키는 것이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살인. 이 영혼 육 가운데서 영을 분리시키고 혼을 분리시키고 육을 분리시킬 때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느 하나든지 따로 떼어내 가지고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따로 떼어내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요. 여러분, 죽으면 뭔가 하면은 영혼육이 나누어지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그러고, 이 나누어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불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살이다. 이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제 살인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 뭐라고 여러분께서 그 답을 적으시는 거 하면 살인이라 해가지고 이걸 죽이는 것은 죽이는 것인데 영혼 육을 인위적으로 불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이걸 분리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살인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바로 이 영혼 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래 창조될 때에 만들어 두었던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누게 될 때에 인위적으로 불법적으로 이것이 살인이다. 그런 이번 문제를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엄중하게 금지를 했는가? 살인은 아주 이게 참 이게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인을 무엇 때문에 엄중하게 금지를 한 것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우리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6절 말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살인하면 사람이 그 피를, 그 살인한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 육 세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물질 존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존재가 피예요. 피.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피가 나오면은, 피를 흘리게 되면은 이 하나가 도망을 가게 달아난다. 그래서 피를 절대로 흘리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인간의 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영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탄의 영을 따르는 그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 영이.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영을 살리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게 17세기에 아주 유럽의 중요한 정신적인 흐름이 뭔가 하면은 이게 계몽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계몽주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죗값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를 건설하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철학을, 생각을 가진 그 사상을 가르쳐서 계몽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깨우쳐야 돼요. 계몽을 시켜야 돼요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계몽주의가 그것만 가지면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영혼육 가운데 영은 없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없는 것이고 지성의를 계몽하고 교육을 시키면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이 계몽주의가 참 이게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은 영을 떼내는 것이니까 사람 살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신적, 사상적.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거 하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영은 없다. 그래서 이제 정신하고 이제 육만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뭔가,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유물사관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저기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이 물이 물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메테리얼인데, 마테리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만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따라 있는 정신이 있다. 그래서 이 물질, 즉 육이 죽으면 정신도 죽고 다 죽는다. 영은 없다 라고 가르친 사상이 유물사관이고, 이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사상의 체계를 받아들인 나라가 소련이에요. 물론 유럽의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가장 독특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소련을 중심한 동구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소련이 이제 다 이제 러시아로 되고 러시아에 파송받아가지고 선교를 했던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사람들 보니까 영에 관한 모든 생각이 단절되니까 사회가 너무 비참해. 거기는 뭐 죄도 죄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아주 참 너무나 이 인간답지 않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자질, 사람다운 것을 전혀 찾아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직접 가서 보고를 그렇게 한국 교회에 해온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즉 뭔가 하니까 영혼육 가운데서 영을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 중요한 인간의 엘리멘트 가운데 하나를 분리시켜놓고 이게 없다 해버리니까 그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 이런 예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 나치즘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영을 부인을 한 거예요. 물론 독일이
철저하게 뭐 부인을 할 그런 어떤 뭐 나치의 그 배짱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존재를 어떻게 이제 파악했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이 참 소중하다,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존엄,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영이 빠지면 혼과 영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뭐하고 비슷하게 될까요? 짐승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영이 나치 독일 정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 뭔가, 인간은 능력이 있어야 이 참 인간으로서 이게 대접을 받고 좋은데, 능력은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보내, 다른 여러 가지 수용소를 보낼 때 그 수용소 입구에 독일말 어떻게 쓰거든요? 아르바이트, 디 아르바이트, 나cht frei. 아르바이트 아시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 노동은 자유롭게, free, from, free하게, macht, make. 노동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치 정부는 아르바이트, macht, frei. 노동, 정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나치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나치 정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 나치 정부가 이게 처리를 했죠. 이런 집시. 저 돌아다니고, 저 뭐 노래나 부르고, 뭐 기타나 치고, 뭐 물건 훔치고, 우리 독일하고나 맞다. 집시를 잡아. 그리고 몽골로이드, 독일말로 몽골로이드가 그 다운 신드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 나타나죠. 이런 존재는 이 독일 피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거세를 하든지. 그리고 유대인은 우생학적으로 열등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독일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철저하게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독일 나치 정부가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사상적인 잘못,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그냥 뭐 수용소에 뭐 집어넣고 이거 이전에 너무 극악한 사상적인 실수,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거구나. 그래서 영혼육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이것은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이거 삽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놓으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그 죄악들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독일 수상 메르켈 여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은 철저하게 과거를 좀 정리를 바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걸 알고 있는데, 이 사상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인간이 동물적인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을 독일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걸 나누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마라. 그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타락했
이야기하는 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칼을 들고 또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고 그것도 죽이는 것이죠. 근데요, 그 일반적인 의미의 살인도 있지만 엄청난 그런 어떤 죄 역시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려장 아시죠? 늙은 부모를 저 어디 멀리 갖다 버렸다. 산속. 왜 그랬을까요? 양식이 없어서. 그 인간으로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내 부모를 그렇게 갖다 버린다. 왜 부모를 갖다 버리게 됩니까? 부모의 능력이 없다. 먹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산속에 돼요. 이런 어떤 사상. 도스토옙스키 죄가본 그 하수가는 청년이 그 하수집 노파를 살인하죠. 이유가 뭐냐?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공헌할 수 있지만 저 노파는 밥만 축내는 존재. 저 노파는 오히려 나에게 괴로운 거죠. 내 하숙비가 밀려가지고 있을 때 저 노파는 나를 괴롭게 합니다. 전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는 저 노파를 나는 뭐해서? 살인해서 당한다. 그 생각을 해요. 이 엄청난 사상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절대로 나누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이걸 나누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에 그냥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구원받는다고 그것도 맞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지금 영을 잊어버리고 혼과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반이 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함으로써 영을 살리는 이것이 살인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요 그 지역에 살인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어떤 현상들이 많은데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 지적의 혼,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바로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이거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거 강조 안 하면 그 사회에 무슨 현상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이 생기는 현상이 총기 사건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거 왜 일어난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계명 가운데서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그냥 뭐 칼을 잡고 칼을 쥐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정확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8장 우리가 44절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33절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준 그 참 언약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관계가 뭔지 이걸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나온 이 역사 쭉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 사상 루트,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사울 시대,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를 쭉 흘러오면서 결국 나중에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이 언약의 관계가 전혀 이게 뭔지 이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파악이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너희가 이제는 정확하게 좀 바로 해봐라. 그 말이죠. 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영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은 안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이 지식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결국 나중에 그 나라가 망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계시는 당대의 유대인들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의 설교자가 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약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공격했잖아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산상고원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마다 살인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원수가 주리를 먹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구약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보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구약이 틀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본래 뜻을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외국인을 너희들이 사랑해라, 괴롭히지 마라, 외국인을 너희들이 잘 도와주라, 그런 어떤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개성을 하고 좀 더 예수님께서는 이 정신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그 정신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편법적으로 이해를 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하고 유대인은 구약. 우리는 구약을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싸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부인한다. 이것이 유대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골자예요.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은요,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구약을 잘못 해석한 유대주의자 유대인들. 그러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 이야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0절. 그래서 뭔가 진리를 구약을 하나님은 바로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엉터리로 알고 나 자유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보시면 그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랬어요. 저는 뭔가 이 유대인은요, 그래서 유대주의에 의한 유대인, 너희는 사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선이 무슨 선인가 하면 사탄의 선. 사탄의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거기에 유대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인, 즉 구약과 전혀 관계없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 사탄의 모임입니다. 사탄의 회당이었어요. 이건 바로 이런 맥락이죠. 이 사탄의 회라고 하는,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가장 독특한 현상이 뭐냐? 요걸 나누는 거예요. 요거 나누면요, 예수님은 전부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보면 우리가 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나 어느 정부가 딱 해놓은 것을 볼 때에, 아, 저거는 사탄의 라인이다. 666의 라인을 쫓아간다. 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와 핵심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어가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참 대단한 어떤 기쁨의 그 나눔이 있는 그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빠는 겁니다. 여기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빤다 했을 때 이 빠는 것은요, 헬라어를 보면 계속적으로 빤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옷을 빠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